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참 시간이 빨리 간다. 빨리 간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더 늦기 전에 한번 멋있게 살고 싶은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렇게 멋있게 살기에는 나에게 부족한 결핍이 너무 많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내 능력도 부족해요. 또 돈도 부족해요. 좋은 사람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노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 결핍을 한번 채워보려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것도 그냥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순종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의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자라질 않아요. 저도 딸을 기르는 아버지로서 제 마음에는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라주길 바라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에 너무 많은 죄악이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힘대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든 회초리를 때리시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왜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해야만 믿음다운 믿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강제로 교회 데리고 가고 강제로 뭐 시켜도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그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장꾀만 발달하고 권모술수에만 능하고 늘 자기 그 잔머리에 의해서 인생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쩔 때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네. 더 욕심이 많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아무리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갖다가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죠. 이에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를 해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는 행복하게 살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일이 꼬여가지고 지금 전혀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는 거리가 직선 거리가 약 700km예요. 그러니까 꾸불꾸불하는 길을 하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약 800km가 넘어요. 먼 거리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걸어가야 돼요. 보통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정말 잘 걸어야 40km 걷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밧단 아람까지 20일 넘게 걸렸을 거예요. 한 30일 가까이 걸렸겠죠. 근데 참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77년 만에 태어나서 77년 만에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때로부터 162년 전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머니인 사라가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온 길이에요. 또 97년 전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믿음으로 아버지인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 길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길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길을 지금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문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가다가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근데 이 장소 이름이 본문 19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루스라고 합니다. 루스. 그런데 이 루스라는 곳은 야곱이 떠나온 부엘세바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 약 9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약 3일 정도 온 거예요. 3일.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집에서 야반도주한 지 지금 3일 정도 갔을 때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본문 11절 나머지 줄친 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 기온이 거의 5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 한여름에 막 온도가 40도, 41, 42 그럼 막 헐떡거리죠. 어떤 사람은 막 일사병으로 죽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낮 기온이 거의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한낮에는요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먼 곳을 여행할 때는 아침 일찍 시원할 때 출발해요. 그러다가 한낮쯤 되면은 그늘에서 몇 시간 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해가 지면 또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걸어가야 돼요. 왜? 시원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해가 졌잖아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잖아요. 그러면 길을 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해가 졌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해가 지자마자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고는 누워서 잘 준비를 해요.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3일 길을 온 야곱이 지쳤다. 벌써 지쳤어요. 야곱은요,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란 아들이에요. 그 형 에서는 남자다운 상남자고 막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어요. 왜? 사냥해가지고 고기 만들어다 주니까 아이고 이삭아, 에서야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여성적이에요. 엄마랑 같이 팥죽이나 끓이고 엄마랑 같이 뜨개질이나 하고, 그런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77년 만에 어머니를 떠났다니까요.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혼자 길을 가요. 혼자 잠을 자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집어다가 베고 하늘을 보고 들어 누웠어요. 하늘을 보니까 엄마도 보고 싶어요. 자기 신세가 처량해요. 자기가 왜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 고생인가 후회가 되기도 해요. 아예 차라리 내가 형한테 맞아 죽더라도 다시 돌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운 상황이에요. 또 앞으로 내 인생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내 힘으로 돈도 벌 수 있고, 내 힘으로 우리 가정도 잘 이끌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예배 아니어도 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그런데 진퇴양난의 상황, 외로운 상황, 막막한 상황의 밤에 야곱에게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영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라는 게 언제 사용해요? 내 혼자의 힘으로 어디 올라갈 수 없을 때 사닥다리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올라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수단, 내 방법, 내 계획 속에서 나는 내가 꽤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잘 살 수 있어, 그랬던 교만했던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꽤 비상한 머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뭘 해도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참 머리가 좋아, 성공할 거야. 응? 아우, 제 야곱은 사막에 데려다 놔도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난 꽤 똑똑해. 난 꽤 실력 있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모를 때 그 밤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살아요. 에이, 그냥 목마름은 있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때우자. 재미있는 거 보면서 때우자. 포기해버려요. 뭐 내가 돈도 있는데 뭐 내가 집도 있는데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는 크게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해요. 뭔가 내 안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꾸 뭐가 엉키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두려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나를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르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우리는 이 초라한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본문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5절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또 창세기 26장 14절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그런데 그 익숙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들판에서 캄캄한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돌을 베고 누워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날 밤에야 야곱이 비로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극동방송에서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CT에서, TV에서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목사 설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게 레마의 말씀이 돼가지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오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날 밤에야 비로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면서까지 가지려고 했던 복이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와 생리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도망간 야곱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어머니 리브가를 살아생전 만나지 못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과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있고 야곱 자기도 알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라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걸 깨닫기 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복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는 이유고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변화되기 전에 야곱처럼 어떻습니까? 잔꾀나 부리려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살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복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본문 15절 볼까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지금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만큼 실제적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주셔요.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멀리서 들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그 무서운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직장에서도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사회생활에서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야. 너는 믿음만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 고향 땅에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반갑고 이거보다 더 눈물 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이 넘게 밧단 아람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이 야곱이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날 밤 야곱은 감격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절대로 몰락하거나 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본문 14절에 나와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이 몰락하거나 망하면 안 되죠? 야곱은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야 되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야곱이 존재함으로 야곱의 자손이 존재하고 야곱의 자손이 존재함으로 그 후손을 통하여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몰락하거나 망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나는 몰락하거나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내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요번에 우리 임직식 하는데 막내가 곽경순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특별히 답사를 제가 막내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 자, 집사님 답사 좀 해주십시오. 깜짝 놀라셔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한대? 제가 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답사를 갖다가 정말 고민하신 것 같아. 원고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 그 답사에 임직하는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 나의 사명이 잘 기록돼 있어요. 제가 그 답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궁금하죠? 읽어드릴까요? 궁금하죠?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소망교회 역시 망하거나 몰락해서는 안 되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망하거나 몰락하면 안 되는, 망할 수도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사명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야곱이 비로소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떠나 있다가, 야곱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꼬라지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걸 그날 밤에 깨달은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 나 혼자인 줄 알고 외로웠는데, 나 혼자인 줄 알고 숨이 막히고 힘들고 답답했는데 나와 함께 계셨군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셨군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밤에, 그 고독했던 밤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밤에 나는 혼자인 줄 알고 혼자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 깨달음, 이 은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환점이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이 계기가 되어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안 돼. 자, 겉사람은 똑같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데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환점 가운데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네. 나 하나님 만났네. 나 하나님 만났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칩니다. 막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리고 많은 재물을 내라 그러고, 네 재산 전부 팔아서 바치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어디서 모여서 살고, 가족을 떠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별짓을 다 하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를 이겨보겠다고 장자권을 샀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가로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자기 집에서 밤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정성과 내 노력을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많이 힘들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몸무게가 78에서 움직이질 않았는데 제가 요새 72kg 나가요. 많이 빠졌죠.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생각이 힘들어요. 생각이. 5만 가지 일들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질 않아가지고 막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죠. 어쩔 때는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누워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초라하게. 여러분, 작년 2월 26일 2022년 2월 26일 날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계셔요. 아시죠? 이어령 선생님. 이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 김지수라는 분이 이어령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고 쓴 책이에요. 이 인터뷰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죽음에 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 이전에는 그 죽음이 마치 뭐 같으냐?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 죽음이 뭐와 같이 느껴지느냐? 철창 안의 호랑이가 아니라 철창에서 나온 호랑이가 나에게 덤벼드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설명을 실감나게 잘하신다. 예. 죽음을 앞둔 사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생생하게 와 닿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연속되는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요. 네. 두려움과 믿음이. 어쩌면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서 뛰어나온 호랑이를 만난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과 두려움 중에 저는 믿음을 선택할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광야가 들판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인 베델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임재하심을 믿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승리가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엉뚱한 일로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줄 믿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몸이 아픈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건강 주셔서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